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임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첫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현재 답답한 일,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현재 겪으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지인에게 말했더니 조금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심령을 전적으로 치유해주는 큰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 슬픈 심정, 마음의 병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는 없어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한 맺힌 심정,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며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당연히 핍박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자기의 슬픈 심정, 답답한 심정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자기의 능력과 현대 과학 기술과 인간이 만든 방법을 의지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효과를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아예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통곡하는 울부짖음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아픔과 슬픔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여기 9절에 봐도 바로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응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본문에 보면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에 전제된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전제된 의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물을 따라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고 바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 응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기도에 파워,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커넥팅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을 초청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기도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슬퍼하며 절규했던 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떠나셨을 때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God My God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떠나시자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생명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우리가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응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응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수많은 경로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최적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의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길을 걸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중에서 최적의 길을 만들어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어주십니다. 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웨이메이커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폭풍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여서 살아 역사하는 기도를 하시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지금은 웰빙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외모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싼 돈을 들여서 200, 300 들여서 피부 레이저 시술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들여서 헬스 PT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적으로 내가 멋있어 보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투자를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 free of charge,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요소가 본질이고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을 영적인 요소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티끌만한 죄, 먼지만큼의 죄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악의 공통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에 단계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죄를 갖다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구분을 하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죄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과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고 또 4단계부터 7단계까지 죄는 큰 죄이기 때문에 주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로 구분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지만큼의 죄 자체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와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장 5편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님과 악이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주님과 악이 함께 살지 못하고 공존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로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영원히 주님과 살지 못하는가? 라는 의문 또는 두려움이 내 영혼에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완벽한 해결책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의 조그만한 일부분이라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악의 크고 작은 부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죄라도 모든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리 조그만한 죄로부터 정말로 큰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해결책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짓는 조그만 죄로부터 또 생각의 행동으로 나타난 큰 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사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죄 속량을 얻었습니다. 작은 죄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속량을 얻었습니다.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아무리 갈수록 악해지고 진화하고 변하더라도 예를 들면 알파죄, 베타죄, 감마죄, 델타죄로 변이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죄란 죄, 어떠한 죄도 다 속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번영된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막는 것과 달리 주님의 십자가 능력은 어떠한 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의 속량을 얻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석같이 우리에게 올무처럼 쫓아다니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무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주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게 떠나는 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에스겔이 북쪽을 바라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했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장로까지 우상숭배 죄를 지었는데,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방황하시며 내가 지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시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는 성령님의 임재,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죄를 깨달으시고 돌이키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일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유형의 죄의 힘을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동안 보지 못하는 영혼의 죄를 깨닫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셋째로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시편 기자는요, 그 시편 기자와 악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시편 기자도 사람이기에 존재론적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인간이기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도 했을 것이고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때때로는 사탄이 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와 악인의 차이점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고 주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에 힘썼다는 것은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에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힐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너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너의 과거 행동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니 사탄의 거짓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하고 갈급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막의 장소, 즉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내가 닮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히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결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의 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주님의 움직이는 영광의 통로,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의 임재를 형식적으로 삼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동행을 안 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니까 조금 화가 풀리신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 않고 천사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약속해 내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고 기적을 행하고 신비로운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부차적인 신비적인 요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곳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휘황찬란한 신비적인 천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부차적인 것보다 주님 자체의 임재, 주님 자체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할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 되어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영광의 영, 부흥의 불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회복의 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우리가 답답한 심정을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하늘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따라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도우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죄는 어떠한 부분도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조그만 죄로부터 엄청 큰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 어떠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죄인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의인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따스하게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는 그 모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켜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흥의 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지금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사모하시어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정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변화되시는,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여 내가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영, 정결의 영, 부흥의 불을 불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